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달마 관심론 가운데서 17번째 성전을 이루는 법. 아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이 도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도량이라는 것이 이제 얘기하고, 성전이라는 것은 또 도량이잖아요. 성전을 지으며 해가 스님이 또 물었다. 경 가운데 말하기를 성전을 지으며 성상을 지으며.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법당이겠죠. 그 다음에 성상이라는 것은 불상을 이제 만들며, 향을 사르거나 이제 꽃을 뿌리거나 그러면 이제 가지가지 장엄을 하는 거죠. 정성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장명등을 밝히거나, 장명등이라는 것은 이제 인등이라고 이제 보통 하잖아요.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장명등을 밝히거나, 밤과 낮으로 6차례 예불을 하거나, 제계를 지키는 것 등 여러 가지 공덕을 닦으면 모두가 불도를 얻으리라 하였거늘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공덕이라는 것은 지혜와, 공덕이란 말은 사실은 이제 복덕과 이제 반대되는 말이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복덕과 지혜를 같이 갖춘 자리를 공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덕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의법으로 한계가 있고 한량이 이제 있고 영원하지 이제 못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무의법인 반야 지혜가 갖춰지면은 이것을 이름하여 공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덕이 얻어지면은 진리를 깨닫게 되고 부처님 도를 이제 불도를 얻게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건을 이제 말하기를 마음을 관하는 한 가지 법만으로 모든 수행을 꾸린다 하니 반드시 험악한 말일 것입니다 하고 해가 스님이 물었거든요. 그렇게 달마대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달마대사가 말하였다. 일체 중생이 근기가 둔하고 지혜가 부족하여 깊고 깊은 묘한 이치를 알지 못하므로 무수한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시되 유의의 일에 의하여 무의의 이치를 나타내셨나니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의의 일이라는 것은 마치 이제 나무의 잎과 꽃과 열매와 같거든요. 근데 무의의 이치는 뭐냐? 나무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유의법과 무의법이 분리될 수는 없죠. 근데 뿌리가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나무만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뿌리는 흙이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잎과 꽃과 열매는 뿌리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것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가, 이 나무의 잎과 꽃과 열매는 뿌리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나무의 잎이 시들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은 뿌리로 인하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 물을 주고 영양을 주어야 나무가 푸르러지듯이.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잎이 시들면 시든 거기다 물을 뿌리고, 꽃이 안 피면 꽃이 안 핀 꽃에다가 거기다 추구를 하고 열매다 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야. 어디다 추구해야 되냐? 뿌리에다 추구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제 자기 안에 뿌리를 의지해서 믿고 의지해야 이제 자기 안에 나무는, 자기가 나무거든요. 나무는 스스로 푸르르고 꽃이 활짝 피고 열매가 튼실하여 무르익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고달픈 이는 그 그늘에서 쉬어가고, 목마르고 배고픈 이는 잘 익은 열매로 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뿌리는 무명이라는 흙이 가려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보이지 않고 무명이 너무 두터운 사람은 믿어지지도 않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제 나무는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를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나무는 스스로 시들어 가겠지요. 스스로 시들어 가는 것 뿐이잖아요. 내가 시들어 가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뿌리로 인하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는 알겠는가? 안으로 수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 나무, 제 뿌리를 믿지 않고, 밖으로 이제 구하여 치다르면은 이 소리죠. 밖으로만 구하며 복을 바라는 것은 옳지 못하느니라. 이랬거든요. 달마대사가.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하냐면, 가람. 아까 성전을 지으며 성상을 지으며 장명 등을 밝히며 이런 얘기가 바로 가람이거든요. 가람이라는 것은 도량입니다. 정사라고도 하고 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람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뜻이냐? 범어로서 이제 산스크리트로서 음을 줄인 음사한 것인데 청정처라고 번역하니 했거든요. 청정처. 청정한 곳이다. 이거죠. 처는 이제 고처니까 청정한 곳이다. 그래서 적정처라고도 이제 사실 하고 번역하니 그래 놓고 삼독을 영원히 없애고 육군을 항상 청정히 하면 몸과 마음이 고요하여 안과 밖이 청정하면 이것이 가람을 짓는 것이니라. 도량이라는 게 뭐냐? 그 청정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청정이라는 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말이죠. 적정이라는 것은 이제 고요하다는 뜻이고, 고요하면은 밝아지잖아요. 밝아지면 일체 모든 경계를 밝게 비추어서 밝게 작용하잖아요. 밝게 말하고 밝게 행하고 밝게 보고 밝게 듣고 전부 밝게 하니까 팔정도 수레바퀴가 굴러가니까 법륜이 여여하게 굴러가서 자기가 아주 자유자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전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 청정처, 자기 마음을 청정히 하는 것, 마음씀을 청정히 하는 것,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또 그렇게만 알고 절에 안 가고 이래서는 안 돼요. 절에 가면은 묘하게 자기가 잘 안 놔진 것이 놔지고 묘하게 이렇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절에 가서 조금 있으면 집에서는 잘 안 되는데 절에 가면 되잖아요. 거기는 부처님과 수행하는 자와 도반들과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스승과 도량과 도반이 이 세 개가 갖춰지면 자기 마음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절에도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가서 그냥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그러거든요. 아유, 밥 먹으러 자주 와. 그냥 일 없더라도 그냥 들렸다 가고 그래. 가서 부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도 그냥 앉아 있다만 가도 아주 달라질 거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거기 가면은 자기 어둠이 저절로 묘하게 밝아져 버리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코로나 전국에서 여러분이 항상 절에를 자주 가십시오. 가셔서 조용히 앉아있다 오시면은 저절로 집안도 밝아지고 자기 마음이 밝아지니까 집안도 밝아지고 다 밝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수행입니다. 감사합니다.